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담긴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담긴 교훈.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다윗의 그 언약에 의해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말씀을 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작심하고서 읽다 보면은 구약에서는 레위기서에서 좀 막히죠. 갑자기 막 제사 제도가 나오고 막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니까 좀 힘듭니다. 그런데 저 작심을 하고서 이제 신약 성경 시작하니까 읽으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이제 1장부터 이제 막혀요. 왜냐하면은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7절까지. 하지만 신약 성경의 시작인 이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는 역사가 들어있고 또 사연이 들어있고 성공과 실패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 믿음의 역사 또 그에 따르는 열매들 그리고 그 구원의 도리가 담긴 교훈이 있습니다. 구약의 그 창세기 1장이 인류의 모든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은 신약의 마태복음 1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원리로 이루어진 그 살아있는 역사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그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구원 역사에 참여하였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모든 역사를 살펴보고 오늘 이 시대 나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귀한 교훈들이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귀한 진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그 구원이 모세의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신득구의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언제 받았죠? 모세 때.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중간에 있던 모세 때에 주어졌는데 모세 때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유다 레위 등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 율법을 받기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율법을 지키거나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아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모세보다 400년 후에 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시대 사람이고 다윗은 율법 이후 시대 사람인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그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하겠네. 예.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적 아닌가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 정말 기적 아닌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이 믿어져요. 이거 기적 아닌가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이 믿어지는 것이 이거 기적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많은 기적, 많은 이적을 우리가 바라고 요구하고 있지만은 이것만한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는, 예?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그 신비들이 믿어진다라는 그 사실이 참으로 기적이에요. 선교지에 가면은 아프리카나 그런 원시 부족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요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우상과 어떤 그 더러운 악습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복음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도요, 처음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준 거를 이 한 사람이 가지고 가서 그걸 뜯어가지고 벽지로 썼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벽지에 있는 글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깨달아 알게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요 복음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할 때 왜 힘든 줄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가 전하는 누군가에게 그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내가 막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전하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아니 얻든지 그저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 복음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세상 족보처럼 장자 중심의 족보가 아닌 믿음의 족보라는 것이에요. 세상 족보는
장자이거나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거나 관직에 올랐던 사람, 뭐 공부 많이 해서 출세한 사람들이 족보에 오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기록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계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 전부 장자가 아닙니다. 이삭은요 둘째 아들이었고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고,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장자가 아니에요. 심지어 솔로몬은요 다윗이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위로 아도니아, 압살롬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세상 족보의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의 기준은 바로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자들은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택함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믿고 바라고 사모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믿음이 있었던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메시아를 사모했던 자들이 족보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어떠했어도요, 범죄했어도. 성도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된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보, 그 그리스도의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요 너무 신비로워서 남들을 속이는 것 같지만 참된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유명한 자가 되었고요, 죽은 것 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셔서 어떤 생명보다도 강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존재, 세상의 환난 풍파로 근심거리가 쌓여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처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말씀에 마음이 녹아내리면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믿음을 지키다 보니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보다 가난하게 살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기에 나의 공로가 들어간 것이 있나요? 요즘에 우리 안나 실버 찬양단에서 요즘 연습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없네, 나는 공로 전혀 없다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오늘부터 우리들 이제 신약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첫 구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참 연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셔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늘 담대함과 떳떳함으로 이 세상을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 건축하는 일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민원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